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게 되었습니다. 잠깐 벗으니까요, 왜 이렇게 상쾌하고 지금 코와 왜 이렇게 상쾌하고 이게 좋은지, 평상시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잘 이렇게 못 느껴요. 평상시에 있으면 마스크만 하나 벗어도 이렇게 콧구멍이 상쾌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네, 하여튼 최대한 조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니 시편 23편 계속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찬양의 밤에 대해서 끝나고 말씀 끝나고 또 그 안내가 있다고 하니까요. 50분에서 55분 정도 사이에 마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깐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오늘 다 교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2절 정도만 교제를 하고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장소가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은데 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 시험 문제에서 외우는 게 있어요. 땅덩어리가 동쪽이 동고 서저라고 하죠.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건데요. 동쪽에 산맥이 많아가지고 또 서쪽은 평야가 있고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인데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도 동일한 환경이 아닙니다. 요단강 서쪽 중심으로 서쪽 부분에 유대 광야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의 배경이 바로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 시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3,000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자신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23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유대 광야의 기온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10월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고요.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그래서 1월 정도부터는 풀이 나고 2, 3월에는 이 푸른 초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절이고요. 4월, 5월쯤이 되면 다시 건기가 되어서 5월 이후부터 가을까지는 풀이 거의 나지 않는 그늘만 좀 이렇게 풀이 있고 그러한 이 척박한 곳이 광야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심하고 무슨 눈에 좋은 푸른 나무가 있나 그늘이 있나 굉장히 척박하고 지내기도 어려운 관광으로 혹시 가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 관련이 아니라면 혹시 여기서 막 휴양지를 삼거나 하고 싶은 그런 곳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를 가는 것이지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다 제 갈 길로 갔지만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각각의 목자님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양인데 양은 일반적으로 방어 능력이나 공격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달리기가 재빨라서 맹수들을 피할 수가 있나, 무슨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은폐를 할 수 있나, 무슨 뭐
독침이나 뜨거운 가스를 뿜을 수가 있나? 방어 능력이랑 공격 능력이 없어요. 이빨이 날카롭거나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요. 겁이 많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또 고집은 또 이렇게 센지 두려움도 많고 의존적이긴 한데 또 고집이 또 세요. 이런 양의 특성이 바로 우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양은 또 잘 먹고 잘 들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잘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런 걸 내려놓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바로 양의 습성이에요. 저의 습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죠. 그런 이 연약한 양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 이 양을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양을 가족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막대기나 필이나 물매나 이런 것으로 밤낮으로 돌보는 선한 목자, 대충 돌보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두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목자가 되심을 다윗은 경험을 했고, 또 자신의 목동으로서 경험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그러한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뜻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란 단어는 특히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될 때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얼마 안 되셨죠? 고 이건희 회장님이 만약에 전주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평생 돌봐줄게 이러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생 돌봐준다고 하는데 뭐 자녀부터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무슨 취직 문제 걱정하지 마 하고 딱 하나 써줬어요. 증서를 친필로. 걱정이 별로 없겠죠. 돌봐준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돕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이 없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 번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실제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고 부러운 것이 없죠. 우리의 목자가 부족하다면 마음은 있는데 도울 힘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또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면 얼마나 모자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에 아멘이 되시고 또 동의가 되십니까? 마음 중심에서요. 왠지 좀 공허하다. 주님 믿고 있지만 공허하고 두렵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렵구나. 쓸쓸하구나. 공허하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까지 있다면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목자가 돼서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렇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이런 이 모자람 없는 행복함 가운데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언제 3단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목자 되심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가. 참 그 표정이 그려지시죠. 이 1절의 고백에 있는 그 표정,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부족함이 없다. 음식을 먹었는데요, 더 안 시키고 싶어요. 뭐 시켜줄까? 뭐 최고급 스테이크 20만 원짜리 시켜줄까? 필요 없어. 언제 그렇게 나와요? 배가 맛있는 거 그거 아니어도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필요 없습니다. 배부르고 아주 좋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2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절 3절까지만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 이제 유대 광야의 한 모습이에요. 와디 켈트. 비가 오는 때만 비가 오니까 물이 생기고 물이 흐르죠. 그래서 건천이라고 하는데 비가 올 때만 형성되는 이런 물이 있는 곳. 건기가 되면 다시 물이 없어지는 이러한 곳이 이제 켈트인데요. 10월부터 우기고 2, 3월이면 풀이 무성해요. 그러면 푸른 초장이 생기겠죠. 근데 4월이 되면 이제 건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5월부터 그러면 이제 풀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많고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되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한 번 먹고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먹여야 되고 양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럼 목자는 이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양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됐어요. 그 이동은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정도의 이동이 아니라 한 번 나가면 몇 개월씩 그렇게 유목 생활하고 또 떠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의 양들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스라엘 이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치는데 그 헤브론에서 이제 풀이 없으니까 좋은 풀을 찾아서 세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는가요? 네, 좀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가 여기 보시면 헤브론에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고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좋은 풀을 찾아서 이렇게 이쪽 지역이 이제 유대 광야죠. 이게 가는데 굉장히 몇백 킬로 이상 이게 가서 양떼를 이렇게 치는. 그래서 세겜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한테
야야, 이 형들 잘 양들 잘 치고 있는가 봐라, 보고 와라. 요셉한테 시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세겜까지 가가지고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갖고 가는데 형들 못 봤어요? 혹시 양치는 분들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도단까지 갔어. 해가지고 다시 요셉이 여기 도단에 이르러서 형제들을 만나죠. 이런 배경들이 양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결국 도단에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요?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예. 이런 배경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을 나가면 몇 개월씩 이렇게 양떼를 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계절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나중에 팔리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이 푸른 초장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푸른 초장은 어디에 있는가 주로? 아까 이런 이 건천들이 동서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북쪽이 비탈진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늘진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그늘이 지는데 이쪽이 북쪽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남향은 해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잘 들고 북쪽 주방이나 이제 그쪽 방들은 해가 잘 들지 않죠. 그늘져 있죠. 예. 바로 그런 그늘진 곳에 해가 직사로 안 내리니까 땅이 바짝바짝 안 마르고 거기에는 좀 그래도 수분이 이렇게 공급돼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일정 부분 초장이 펼쳐지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계곡처럼 와디 물도 같이 있는 서늘하면서 응달이 되어 있는 곳에 푸른 초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는 역시 똑같이 좋은 곳은 다 듣잖아요. 맹수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물 먹는 양들을 노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푸른 초장이 이런 곳에 형성이 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러한 초장을 찾으시고 또 거기에 누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자는 광야에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미리 알고 찾고 그냥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그것을 미리 알고 찾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미리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대비되는 이 목자가 싹군 목자인데요. 싹군 목자는 대충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자기가 힘들거나 자기 목숨이 위태롭거나 자기가 크게 손해볼 것 같으면 하는 데까지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목자가 바로 싹군 목자죠. 그래서 곰이나 이가 왔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바로 싹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하나님과 우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탐사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우상은 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마르둑 우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태양신을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후에 이제 비슷한 이제 똑같은 명칭만 달라지지 몰렉도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결국은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빨아먹고 인생을 유린하고 인생을 짐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죠. 싹군 목자와 같이. 그래서 선한 목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지만 이 싹군 목자와 같은 우상들은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짐승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몰렉 신에게 이 우상들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몰렉 신인데요.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흰 놈의 골짜기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김 구듯이 지나가게 하는 건가? 불의에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 몰렉 우상신입니다. 이 우상신에 불을 피우면 쇠로 된 이 우상신에 불을 지펴서 달구면 이 손 위에다가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바로 우상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인생을 유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람들의 우상 섬기는 모습이에요. 싹군 목자와 같은. 열왕기하 3장에서도 나옵니다. 모압 왕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려버려요. 자신의 아들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천일공노한 일들이 실제 역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많은 문화권에서는 부모를 살인하고 근친간에 결혼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들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마녀보다 귀하신, 이 창조물보다 더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처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찬양 들었던가요? 아니죠? 이 찬양 있죠? 569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주님 나를 별로 사랑치 않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오락가락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합니다. 쉴만한 이 푸른 초장에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누이셨으면 또 물을 먹어야겠죠. 양들은 배부르게 이제 풀을 먹고 나면 물을 마시고 좀 쉬어야 돼요. 계속 먹을 수만 없습니다. 물 마시고 쉬면서 뭘 하죠? 양들은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들은 주로 이제 흐르는 물보다는 잔잔한 물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그늘질 이 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시는데, 이런 것은 맹수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서 물 먹고 있는 방심한 양들을 노리기 마련입니다. 양들은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양들인데, 이때 목자는 피리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양들 이게 피리를 불어 가지고 양들을 안심시키고 맹수들에게는 경고하는 목자가 있어. 그리고 이 양들은 우리 목자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
마음 편히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어. 양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양들을 물어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맹수들에게는 경계하는 목자가 있다.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역할이고 또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어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봤고 또 자신이 삶을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자신을 노리는 많은 맹수들, 삶의 죽음의 위험들, 인생으로서 겪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그 손길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다윗은 안정과 쉼을 얻었어요.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이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임재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해 주시겠는가? 다윗만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윗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더 돌보시고 하셨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은 성경에서 이제 생수,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생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먹어도 마셔도 불안하고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갈증이 찾아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함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주님께서 내 가까이에서 맹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가 좋은 풀을 먹고 거기서 안심하고 눕고 물을 편안한 마음으로 마실 수 있도록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만족과 안정과 편안함일 겁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당장 3단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1000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은 또 예상하더라고요. 뭐 1월이 되면 2000명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이 상황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순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과 나의 가까이 계심을 깨닫는다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렵죠. 어렵고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처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그 품에서 평온과 안식을 또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회를 만들었죠.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이 선교를 가게 되어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폭풍우가 와가지고 이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 막 호들갑 떨고 막 혼란스럽고 아우성치고 하는 가운데서
저편 한 구석에서 나지막히 찬송을 드리고 요동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모라비안 교도. 그래서 이 지금 선교하러 가는 이 목회자인 이 요한 웨슬레가 이 요동치는 배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근데 저들은 과연 누구이길래 이 요동치는 배 안에서 나지막히 찬송드리고 그들의 표정은 평온한 가운데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가? 나는 목회자인다 이렇게 두렵고 막 그런 당황스러운데 그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였어요. 후에 그들로부터 깊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마이크 들리나요? 네. 마이크 소리로 들리세요? 아니면 제 목소리로 들리세요? 예, 잘 안 들리는 것 같네. 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자녀라고 한다니, 기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주님만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첫사랑을 버렸냐? 책망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안식과 감사와 찬양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왜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 안에 공허함과 만족이 없어요. 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3절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소생에 필요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윗이 양들이 잘 넘어지고 아프고 하게 될 때 이런 구절을 쓴 것 같습니다. 양들은 잘 넘어져요. 아까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강건하면 잘 안 넘어질 텐데 양들은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요, 이 네 발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잘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요 잘 일어나죠. 특별히 이렇게 어디가 안 좋은 분이 아니라면 넘어지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양들은요 잘 넘어지기 어려워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떤 양들이 잘 넘어지냐? 이런 양들이 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묵하고 편안한 것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양들에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거기서 우묵하니까 평평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있다가 한번 끼우뚱 해가지고 넘어지다가 이제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지게 되면 잘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고 허우적거릴 때 바로 그 기회를 타서 이 맹수들이 텁썩 물어가지고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자가 세워주지 않으면 뒤집은 양은 맹수들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특별히 어떤 양들이 또 잘 넘어지냐면 먹기만 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몸에 비해서 너무 비대해진 이 양들이 그렇지 않은 양들보다 더 잘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털이 너무 안 깎아가지고 이 털이 양모라 가지고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안 깎고 계속 있으면 이렇게 거대해지는데 거기에 막 벌레들도 달라붙고 오물도 붙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털 때문에 또 이게 자주 넘어진다고 그래요. 여하튼 간에 양들은 잘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넘어지면 일어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번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심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양들이 이렇게 넘어지면요, 보기에도 잘 후딱, 우리 전라도 말로 후딱 일어설 것 같으세요? 후딱 못 일어설 것 같죠.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딱 보고 있다가 옳거니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자가 가만히 놔둔다고요? 안 놔둔다고요? 안 놔두세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넘어진 양들의 누가 넘어졌는지 온통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목자가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실제 양을 보고도 이렇게 경험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유, 시간이 오늘따라 빨리 가네요. 다윗도 시편에서 42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걸 느꼈어요. 다윗도요. 수많은 인생 경험 가운데서.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케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이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원래 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다윗을 단창으로 막 던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이냐 거기까지 가가지고 군사들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그때 이제 시편 59편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면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습니다. 그 사울과 그 군사들을 갑자기 막 이렇게 예언케 하시고, 사울은 막 옷을 벗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언케 하셔가지고 다윗이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 사울이 쫓아온다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30장에서도 얘기하죠. 그렇게 쫓김을 당하다가 근 10여 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하죠. 저는 그런 생활을 안 해봐서 그 심정이 잘 이렇게 체휼이 잘 안 돼요. 10년 동안 쫓기는 삶, 쫓겨다니는 삶, 안정하지 못하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쫓기다가 이제 블레셋에게까지 피하여 갔습니다.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줘가지고 아기스가 땅을 주잖아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가지고 다윗이 거기 있으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데 다윗한테 같이 싸울래? 하니까 이제 싸우겠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믿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싸우진 않잖아요.
그 사이에 전쟁하러 블레셋이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은 시글락을 침공하죠. 그래서 다윗의 이 아들과 자식들을 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한 거야 해가지고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처자식 다 끌려갔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이런 전라도 말로 환장할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내버려 두셨어요. 사무엘 30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말렉을 기습해가지고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로 내 건강 문제든 가족의 건강 문제든 사업이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든 직장 속에서 어떤 갈등이든 또 경제적인 부분이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낙심하기 쉽죠.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요, 신실하시고 목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 찬송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제가 뭐 다 부르진 않고 여기 있어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어요. 어디 있지? 못 찾겠다.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분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잃은 양,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성경에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처단하고 승리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내가 시체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엘리야를, 이렇게 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는데, 이 사람이 성정이 그래요. 엘리야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돌아가는 형편 상황을 보니까 그걸 보고 낙담해 버려요.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구나.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그 이세벨의 그 엄포와 소식을 듣고 형편을 보고 낙담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가지고 그를 소생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제가 너희 중 네가 나를 부인한 3번 부인할 거야. 절대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너 예수님과 한패지? 이렇게 했대.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아니야, 나 절대 아닌데. 부인했습니다.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했어요? 혹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모릅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베드로가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렇게 3번 저주하고 부인하게 될 때 닭이
울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 이전에 나눴던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며 밖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아마 못 섬길 거야. 그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분 정도 남았네요. 우리 21장 내가 무슨 주님을 섬겨 이런 믿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에휴, 나는 그냥 안 되겠다 이런 사단의 송사와 걸려서 낙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렇게 낙심하고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갔던 베드로.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런 후회가 있었고 다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이 좌절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이 주님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 후에 이제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변함없이 돌보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다시 솟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낙심해서 찌그러져 있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크게 쓰임을 받았고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넘어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로 아까 양들과 같이 교만할 때 넘어져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뭐가 된 것 줄 알고 뭔 좀 할 줄 알고 잘 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는 순간적으로 잘 잊어먹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좀 길어서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나눠야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겠고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형편을 다 아세요. 사람은 말을 해야 알게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말로 해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어떠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한 양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솟아있게 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또 감사를 누리시고 또 찬양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